성탄절도 큰 절기이지만 제가 볼 때는 기독교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다른 하나의 양면성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같이 맞물려서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동전은 우리가 동전을 톡 치면 동전이 이렇게 휙 돌아가잖아요. 어떨 때는 앞면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뒷면이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은 어떨 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부분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의 깊게 볼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다고 할 때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없냐? 아니요. 하나님의 그 공의 가운데 뒷면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반드시 따라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냐? 아니요. 그 뒷면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 뒷면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저는 하나님의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난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의 죄의 값은 무엇이다? 사망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 사망을 심판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이라는 것은 1차 사망과 2차 사망이 있죠. 1차 사망은 육신의 죽음이요. 2차 사망은 뭡니까? 영원한 사망이에요. 그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영원한 사망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뭐한 거예요? 사랑하신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에게 면죄부를 주실 수 있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누구는 죄를 사해주고 누구는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면 누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복종을 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함께 온전히 이루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십자가인데 저는 더 완벽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만 하면은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죄사함 받기만 하고 그 뒤에 아무런 그게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사 사망의 권세로부터
예수를 부활시키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도록 승천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한 증거이고 그 사랑의 어떤 증표라고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또한 하나님의 공의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단순히 우리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를 그냥 없애주는 그런, 다른 사람이 보기에 공의롭지 못한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율법에 대해서 다 이루신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룬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 거죠. 그리고 그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의 충족은 곧 하나님의 사랑의 발동이에요. 그 사랑의 발동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의 부활이 무엇인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줍니다. 자, 예수의 부활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해주는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신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너희를 위하여서 원수로부터 너희를 구원해서 너희를 승리하게 하시고 너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가장 시초가 대표적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렸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려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오신 줄 모르고 우리는 예수가 뭐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그럼 왜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느냐?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끝난 것으로 믿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들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 왜? 빌라도 총독이 예수의 그 문을 지키도록 했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이 나지 않도록 예수의 시체를 그의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소문을 퍼뜨렸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왜?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했다라고 누가 친히 또 말씀해 주시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부활할 것을 성경에서 말했다고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 전에 예수님께 들을 때는 듣고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 가운데 어떤 제자들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준가.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깨닫고 바라보니까 예수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죠. 그러나 그들이 예수가 부활하셨음을 믿고 어디로 다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이 예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과 나사로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바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22장 30절 3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여기서 생명은 영생, 부활의 생명이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고 예수의 부활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증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가 승리자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의 승리가 뭐예요? 사망의 승리가 죄가 바로 사망의 승리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를 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율법을 통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사망이 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쏘는 것이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맞아서 죽게 되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승리하게 되는 건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57절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데 그 승리는 뭐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고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예수가 승리자이심 그리고 우리가 승리자가 된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예수가 첫 열매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20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뭘 하게 된다? 부활하고, 부활한 것은 영생을 얻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예수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첫 열매로 우리는 예수가 부활하고 영생을 얻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을 얻도록 되는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우리의 예수의 부활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부활은 예수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임을 말해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보면 1절에서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절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전날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죽게 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내가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도록 위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과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3절은 우리는 그의 약속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신 그 땅은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어떤 자들이 간다?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생명이 뭐예요? 부활의 생명을 입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창조의 세계가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변화해서 천국으로 변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곳이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 구분이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알면은 이단을 구분하는 건 그냥 누워서 떡 먹기예요. 그거하고 다르게 얘기하면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반대로 뿐만이 아니라 조금만 달라도 뭐예요?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처럼 변하는 거, 신종 이단 중에 그런 이단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럼 다 이단이죠. 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너희를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했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뭐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한 것 같더라?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그리고 3절 4절에는 이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우리를 그 나라로 들려 올라가는 그것이 뭐예요? 휴거로죠. 휴거.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우리를 인도하실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가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실 분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네 가지 의미. 첫 번째,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부활은 예수가 승리자다. 부활은 예수가 첫 열매이심을, 또 부활은 예수가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부활의 의미를 바로 알고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